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인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려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어떻게 특별합니까? 2020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와 때를 구별을 할 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지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저녁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새해를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희망의 발걸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의 시간 속에서 일의 새벽기도 같이 함께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저도 힘이 되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새벽의 시간들을 힘써 지켜왔다 하는 감사의 말씀을 또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크게 분류하면은 두 가지로 두 단락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16절부터 33절 마지막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땅을 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애써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어느 날 뜨거운 낮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있는데 세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 세 사람을 즉시 맞이해서 집에서 머물러 좀 쉬다가 갔으면 좋겠다, 초청을 해가지고 집안에 들여서 귀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었죠. 물론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것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 두 사람은 우리가 이름하여 천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또 천사 둘과 함께 만남의 시간들을 갖고 그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뒤로 보면은 하나님과 계속 남아서 대화하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으로 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의 대접의 모습을 보면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잘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그리고 그는 아주 겸손함으로 또 진실되게 대접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대접을 정성 어린 대접,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 세 사람을 잘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 속에서 대접, 다시 말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 아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섬기든지 그 섬김은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는 것이 맞다 하겠습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그 기회를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섬기는 자에게도 복이 되고 또 그리고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도 그 귀한 섬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섬김의 기회가 있다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섬김은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차렸어 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이 참된 섬김의 자리에 서는 자에게 필요한 일들인 것이죠. 그리고 진실되게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섬김의 시간들을 갖는 것, 그것은 좋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런 섬김 속에 상대방이 감동을 하죠. 거기에서는 영향력도 나타나고 그런 섬김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정성 어린 섬김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떡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또 살진 송아지,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를 하라고 그러고 엉긴 젖과 우유라고 그래요. 엉긴 젖은 우리로 얘기하면 치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유를 갖다가 잘 대접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대접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섬김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섬김의 기회가 왔는데 그냥 자원하고 기쁜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섬김의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하는, 그래서 그냥 형식만 다 나타내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김의 시간들을 가질 때에 그 섬기는 자가 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도 스스로 기쁨을 얻고 또 같이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서 서로가 함께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섬김의 기회가 있다면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시간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섬겼는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사라 어디 있냐? 사라를 찾습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10절에 보면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것은 이제 있어진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99세, 90세, 89세 서로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을 육체적으로 분명히 나타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라의 반응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불가능한 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웃었다,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었다고 하는 것은 뭐 기쁨의 웃음일 수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죠? 기쁨의 웃음이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고백이 이어져야 되는데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분명히 비웃음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어찌 가능하다고 얘기하느냐, 어이없다, 뭐 이런 표현을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사실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현장에 있지도 않았었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귀한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미 이것은 17장에서도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17장에서는 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라면 18장에서는 사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신시켜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18장에서는 이제 그 부인 아내 사라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지 못한 일들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17장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18장에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서도 사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힘들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라의 이 모습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도무지 가장 연세 드신 어르신한테 당신 내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이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고 제가 그분에게 얘기한다고 이것이 될 수 있을까? 분명한 반응들을 우리가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인정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연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런 자연의 법칙,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아무 때나 수시로 그 일들이 이루시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뒤죽박죽되고 도무지 이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일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원하는 것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이라 생각이 되면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제 장례를 하면서 우리 노정수 원사님이 마지막까지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좀 이야기도 하고 같이 그런 교제하는 시간들이 잠시 있었는데, 근데 그때에 권사님이 그 친구분의 하나의 신앙의 간증을 은혜 받았다고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저에게도 은혜가 됐고 같이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부사장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말에 되면 인사 이동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부사장인데 올해는 끝이다 라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 이제 내일이면 내가 인사 이동이 되는데 이것이 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그가 고백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내일 내가 이제 인사 이동해서 잘릴 것이고 나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잊어버렸었는데, 그런데 밤을 지새는 동안에 그것을 생각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순간 마음의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낙심들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내일 그만두게 하면은 또 내 나갈 길을 예비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음 날 회사를 갔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표정이 너무 밝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어찌 이렇게 표정이 밝느냐,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함으로 직장에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인사이동이 발표가 됐는데 부사장 그분은 유임하게 됐고 그 밑에 전무 상무 4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잘렸다. 뭐 이런 결과인데, 물론 우리가 결과론만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 그 마음의 두려움들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노 권사님도 그렇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이 역사하느냐, 그냥 평상시에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느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나의 삶의 어떤 순간, 오늘 사라와 같이 도무지 불가능한 그 순간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그 상황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진정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락에서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어떤 밀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 홀로 한 분입니다. 이건 성경적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쓰는 것이 맞다,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간에 개입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신앙적으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네가 있으려고 하느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것은 그저 아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죄로 인하여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중간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중보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파수꾼의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사명이다 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여전히 중보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실 것임을 믿으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이 중보의 자리에 귀하게 서고 이것을 사명으로 삼아서 힘써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나만 위한 기도 분명히 필요하죠. 내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조금만 더 넓힐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이웃을 향한 기도, 우리 교우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조금 더 나아간다면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분량을 더 넓힐 수 있는 귀한 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오에 또 함께 중보하여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겨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겸손함과 진실됨으로 섬기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정성 어린 섬김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속에 불가능하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중보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교우들의 어려움을 놓고 주님의 몸된 기회를 위하여서,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이제 올 하나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난 시간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날 한없는 은혜로 한없는 사랑하심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온 한 해를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로 목사님 은혜 가운데 장래의 모든 일정들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모님과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시어서 남은 삶의 시간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